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 원한을 품은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여인에게는 원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원한을 상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커지게 되면 트라우마가 되고 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3절 이외에도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도 3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과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던 그 당시의 중동 지방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경제력도 남성에 의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마 땅이나 집을 빼앗겼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과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부였던 이 여인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 원한을 풀어줄 어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호소하지만 이 재판장 또한 그 여인의 원한을 업신여기며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하루 이틀 계속해서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간절한 호소가 통했든지 이 재판장은 그 여인의 요구를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2절 말씀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여기에도 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는 3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답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듯 해서 따라가 보지만 결국 오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 행복이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답이었음을 뒤늦게 알고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하여졌던 차에 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오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다 낭비한 후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답이 있을 것 같지만 답답할 뿐 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인에게는 이 한을 풀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이 편리하려고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끝이 나서 안 되는데 정답은 바로 거기까지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답뿐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학에는 정답과 오답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보다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명답입니다. 이 명답은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해결책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명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해결책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넘어 명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구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몸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결국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가난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답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더 좋은 명답을, 더 좋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답을 찾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을 푸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미시시피주에 큰 가뭄이 있어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작은 마을에서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교인들을 불러 모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수십 명의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작업복 입고 그대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가 비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늘 해가 내리쬐는 그날에, 늘 가뭄이 지속되는 그날에 비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엉뚱해 보였지만 그 농부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명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기도의 꼭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최고 절정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담감과 압박감을 벗어서 하나님의 어깨에 치워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좋은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재정은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한 걱정, 그 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베터슨의 목사님의 기도의 원그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인 웨인과 다이애나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부모의 의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부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그러다 1983년 10월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딸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12월에는 티모티라는 남자아이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이 두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다음에 이듬해에 아들을 낳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 이름은 티모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아들이 장성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게 될 그 신부의 이름이 바로 제시카였습니다. 1983년 10월 그 제시카라는 이름을 주실 때 그들의 장래 며느리인 그 제시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인생들을 능히 넘어서고 세상에 미련한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이 바로 기도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또 명답이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명답을 찾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명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해결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